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마이크를 우리 표인수 권사님 한번. 안 된대. 늙어갖고 안 보인대요. 그럼 저기 전진홍 안수 집사님들이세요. 왜 거기 감기에? 안경 안 써. 야, 이거 그럼 제일 젊은이가 누군가? 제일 젊은이가 누굴까요? 문희정 사모님이 제일 젊은이에요? 거기 2인분이잖아. 근데 어저께 저긴 감기야 또 지금. 김길래 집사님 한번 드리세요. 예, 우리 김길래 집 여기 이쪽에 계시죠. 예. 자, 청년부가 이제 오늘까지 수련회인데 수련회 이제 계획을 하면서 교역자들 이제 의견을 나누는데 힐링 콘서트를 하겠다고 계획안을 제출을 했어요. 외부에서 CCM 가수를 모시고 와서 사역을 하고 찬양을 이제 듣는 건데 기왕 뭐 이렇게 사례를 하는 거 밥숟갈 하나 얹으려고 제가 그러면 본당에서 우리 장년들과 같이 하면 좋지 않을겠냐 그랬더니 대답을 하긴 하는데 영 시원찮은 거야. 이게 국밥에 그냥 순댓국이나 소머리 국밥이 나오면 그대로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다 깍두기 국물도 넣고 뭣도 넣고 뭣도 이렇게 완전히 머리국밥도 아니고 순댓국밥도 아니고 김치국밥도 아니고 그렇게 되듯이 청년들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대답이 시원찮고 제가 한참 눈치를 보다가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2시부터 아마 2층에서 찬양 사역자를 모시고 청년들이 힐링 캠프를 진행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성경 공부하지만 마음속으로라도 우리 청년들이 청년회 때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찬양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새 힘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칫 잘못하면 이거 뭐야 그러면 장년들하고 청년부하고 갈라치기 하는 거야. 요즘 갈라치기라는 대화를 정치권에서 많이 쓰잖아요. 뭐 하면 노인하고 젊은이들하고 갈라치기 한다고 그러고 또 무슨 파 갈라치기 한다고 하는 이 얘기를 하는데 왜 기도해야 하나라고 하는 말씀을 나눌 때는 어쩔 수 없이 이건 사실 교인 아닌 사람들은 여기 속하지 않아요. 왜 누군가는 기도하고 왜 누군가는 기도하지 않느냐? 왜 기도하느냐? 기도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왜 장로님은 기도하십니까? 권사님은 왜 기도하세요? 물으면 대답이 다 다르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대답은 다 맞는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워낙 기도를 좀 많이 하시니까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교제를 중심으로 해서 나누되 조금 제가 여기다가 좀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보강을 하면서 오늘 함께 2권 첫째 날 왜 기도해야 하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사님 부탁드릴게요. 1. 왜 기도해야 하나?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8절. 많은 교인에게 기도는 기쁨과 감격이기보다는 무거운 의무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놀라운 차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를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을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기도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도가
부담스러운가요?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예. 근데 사실 기도가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또 기도합시다 할 때 그 기도하는 시간이 부담스러운 거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기도가 부담스러운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부담스러운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기도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6장 8절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써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간추려 보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 전부터 아신다 모르신다?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럼 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 질문은 여러분이 왜 기도해야 되는 정답을 다 알고 계시지만, 오늘의 이 질문은 하나님은 내가 구하기 전부터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데 뭐 하려고 구해? 이것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65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이것도 간추려 보면 뭐가 돼요? 내가 못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뭐 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냥 주시지 않고 우리가 구할 때까지 기다리실까요? 자, 여기에 보면 에스겔 말씀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적용 부분을 제가 조금 다른 본문으로 좀 바꿔볼게요. 흔히 은혜, 축복을 이야기할 때 보편적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보편적인 은혜란 뭐냐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하늘에서 비는 기도하는 사람한테만 오고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는 비가 안 내리죠? 그렇지 않죠? 신물신을 떠나고 기도하고 안 하고를 떠나 비는 공평하게 오고 햇빛도 공평하게 비춰집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보편적인 누구든지 다 누리는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는 누구만 누리는 은혜일까요? 왜 기도해야 되나 할 때 오늘 이 책을 조금 넘어서서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거 뭐 하려고 뭐 안 구해도 다 주시는데 이런 거예요. 좀 본문을 바꿔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막 나왔을 때 첫 번째 어떤 난관에 부딪혀요? 앞에 뭐가 가로막혀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부류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 부류는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뭐 했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누구를? 모세를 뭐 했어요? 원망했어요. 우리를 죽을 것이 없어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죽이려고 하냐고. 앞에는 홍해가 흐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또 한 부류가 있었어요. 모세는 뭐 했어요? 그 순간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너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뭐냐? 그 지팡이를 홍해에 내밀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홍해는 기도한 모세만 건너갔나요?
아니면 모세를 포함해서 모든 백성이 함께 건너갔나요? 함께 건너갔죠. 함께 건너간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도 함께 건너갔어요. 보편적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근데 모세도 그럼 보편적인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열렸네, 가자. 하나님이 갈라주셨는데 가자.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경험하는 보편적인 은혜예요, 이건.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누가 갈라주셨네. 하나님이 갈라주셨네. 뭐 했더니? 기도했더니. 똑같은 현상 앞에서도 누군가는 보편적인 은혜를 경험하는데 누군가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그러는데 공평한 거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게 공평한 거예요. 나머지는 보편적인 거예요. 같이 건너가는 거예요.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어요. 왜 의미 없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또 뭐해? 기도하지 않고 그냥 엎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고 그냥 주일날 와갖고 죄송합니다, 갈라치기 하는 것 같은데요, 그냥 얹혀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우신교회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공급받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주일날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찬양대하면 찬양 듣고 애들 교회학교 보내면 뭐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니까 하고, 또 교회에서 특별한 뭐 행사 있으면 그냥 와서 그냥 아무런 노력 없이 참석하고 근데 기쁨은 똑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은혜예요. 근데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신교회를 통해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시네, 이렇게 내 자녀를 축복하시네, 이런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 보편적인 은혜에 머물러 있는 신자는 왜 기도하는가 몰라요, 그걸.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특별한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요, 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이건 이제 제가 목회 가운데 경험한 내용이지 신학적으로 어떻게 뭐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기도해서 받은 축복을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 이거 더 특별한 은혜예요. 이건 목회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해서 특별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고백하는 성도, 거룩한 무리로 목양해 나가는 것, 이게 목회의 목적인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50이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던 사람이 50인데 2024년 50대 50이 특별한 은혜로, 기도해서 특별한 은혜로 경험되어진 사람이 70이 됐어. 그럼 이건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하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가정의 신앙의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아요.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무엇으로 살아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정말 기도로 살아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훗날 뭐라고 이 아이들이 고백하는 것이 가장 기쁜가요? 여러분,
자녀에게 무슨 소리를 들을 때 제일 감동스러우신가요?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좋은 대학 갔다? 감동스럽더라고요, 그것도. 근데 그 감동은 끝이 아닌 감동이에요. 좋은 직장 갔다. 그것도 부모에게서는 감동이죠. 그런데 내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기도로 살고, 기도로 행복해하고, 기도로 감사하고, 기도로 받은 축복이 있어. 어느 날 우리 딸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직장 생활할 때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어. 나에게 그걸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마디가 아빠 생각날 때 기도해 주세요. 야, 정말 기쁘더라고. 정말 기쁘더라고. 내 아이가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좋은 직장에 다녀요. 근데 그냥 지식으로 해. 기도하는 것도 없고, 입술로 엄마 아빠의 기도 때문에 오늘 내가 있습니다, 이것도 없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엄마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빠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복된 가정이에요. 이게 우리 가정의 목표인 거예요. 목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행위를 이삭이가 본 거예요. 그리고 나의 나됨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야. 야곱이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단순히 야곱의 하나님 그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기도, 아버지 그 이삭의 기도, 그 기도로 인해서 오늘 내가 있는 것이고,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희들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축복의 계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특별한 은혜, 보편적인 은혜가 아닌 정말 특별한 은혜, 이것을 경험하기 원하고, 부모된 내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현재됨은 하나님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위기의 순간 엄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로 축복된 가정이에요. 반대로 그 얘기가 없어. 그 얘기가 없어. 그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자, 다시 원전으로 돌아갑니다. 좀 길어요. 본문 다 못하더라도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은 기도하시기 전에 다 아셔. 기도하시기 전에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야. 보편적인 은혜 아니야. 특별한 은혜예요. 은혜. 자, 한 가지 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야곱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야곱이 약복강에 이르렀을 때에 누가 자기 집안에서 부리는 군사를 데리고 야곱이를 맞으러 나오고 있다, 야곱이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까? 형 에서가. 20여 년 전 형 에서와 야곱은 굉장히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죠.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죽여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20여 년이 흐른 거예요. 이때 야곱이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바리 돈을 꾸려가지고 에서에게 보냅니다. 뭐 보낸 거예요? 뇌물 보낸 겁니다. 형, 이 뇌물 받고 마음 좀 바꿔줘. 두 번째 뭘 해요? 몇 대로 나눠요? 자기 가족과 자기 가축들, 종들을 세 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자기는 맨 마지막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의도가 뭐야? 첫 번째 줄이 무너지면 나는 어떡한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전략이에요. 뇌물 보내고 전략을 세웁니다. 이건 세상으로 할 때는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돈으로, 작전으로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까지라고 야곱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돈 때문에 너 그 작전 그렇잖아요. 형이 털이 북슬북슬 하니까 여기 털을 짐승의 가죽을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주고, 형 에서를 배가 고플 때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장자권을 딜하고, 지금까지 돈으로, 또 작전, 형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갖고는 그 시냇물에 알록달록이 건강한 거는 다 그렇게 만들고 훌륭한 전략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실상 야곱에게는 누가 없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야곱을 이대로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시켜 버리면은 이것 봐라, 뇌물이면 되네, 돈이면 되네, 작전이면 되네,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뭘 심어주셨어요? 두려움을 심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에서가 야곱을 향해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첫째, 죽이겠다는 마음. 둘째, 참 오랜 세월이 흘러 내 동생을 만나는구나, 이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 성경에는 어떤 마음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제 20여 년이 흘렀으니 동생이 보고도 싶고, 동생에게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는 마음도 표하고 싶고, 그런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야곱으로 하여금 뇌물로도 안 되고 작전으로 안 되고 뭘 시키는 거야? 기도를 시키는 거야. 기도를 시키는데 보통 기도가 아니야. 어느 정도의 기도?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의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야곱이 에서를 만납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는 거예요. 야곱도 얼떨결에 에서를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감격적으로 고백합니다. 형의 얼굴을 배우니 마치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아부가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이때 야곱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을까? 뭐 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녹여주셨는지, 원래부터 에서의 마음이 풀어졌는지는 성경적으로 나오질 않지만, 만약 야곱이가 형을 만났을 때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야곱은 계속해서 뭘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돈으로 살아가고 자기 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특별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고 에서의 만남을 통해, 야, 이것 봐라,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야, 이것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받으셨구나. 야, 이것 봐라, 이전에는 야곱 발뒤꿈치를 잡는 자로 살아갔는데 기도 후에 내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니까, 내 정체성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시는구나, 체험적으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던 보편적인 은혜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구하기 전에 다 응답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뭐 하려고 기도해요? 얹혀가면 되는 거지. 근데 적어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하는 여러분은 아닌 거예요. 그걸로 우린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린 특별한 은혜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 있다 없다? 특별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은혜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이 전제를 가지고 기도에 대한 5주 이제 나아갑니다. 자, 에스겔 36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부터 읽어주시겠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방법을 통하지 않고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그냥 다 이루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충분히 접목이 되죠? 적용 부분 넘어가서요. 기도란 우리가 계속 읽어주시겠어요?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의심, 갈증, 고통이 해결됩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 뿐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못하는 거예요. 왜? 뭐 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 적용 부분 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기도하지 않으면부터 좀 읽어주시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는 태도로 살아갑니다. 자, 누구의 모습이에요? 홍해 앞에서의 이스라엘 모습이죠.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기도 응답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된 놀라움과 감격이 더 큰 것을 알게 됩니다. 예, 똑같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격 있어요? 감사 있어요? 그 당시에만 있는 거예요. 금세 어떤 고난의 문제가 닥쳐오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은혜의 통로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문제 해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그제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문제가 사라지면 기도 역시 멈춥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자, 이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가요?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그제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문제가 사라지면 기도 역시 멈춥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오직 누구의 뭐에서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현상에만, 사건에만, 고난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 내가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됐다? 이거는 보편적인 은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한 은혜, 더 특별한 은혜는 아닐 수가 훨씬 더 많아요. 자, 적용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된다고 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잃어버리면 그 무엇도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성경은 언제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 부족하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예,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것은 이 기도 중에 4단원인가요? 거기에 나오니까 거기서 좀 더 구체적인 것을 해보고 적용까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전도단에서 선교선 아나스타시스 홀을 살 때 뉴질랜드에서 모금 캠페인을 통하여 많은 헌금이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모두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잔금만 치르면 되는 어느 날 로렌 캐닝햄 목사가 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는데 방구석 어두운 곳에 누가 서 있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선교선을 구입하여 사역하는 것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느라 정작 예수님은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날로 모금이 뚝 그쳤습니다. 배 구입이 좌절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언제나 예수님과 모든 일을 의논하며 사역함으로 오늘날의 예수전도단이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전도단에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예전에 그 로고스호라고 하는 그 배 들어보셨죠? 외항선 선교 로고스라고 하는 배 타보신 분 있으신가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성경 싣고 다니면서 이게 복음 전하는 그런 배예요. 로고스라고 하는 배가 있었어요.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그런 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선교사로 헌신한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예수전단에서 배를 구입하기 위해서 모금을 하는데 모금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모금이 너무너무 잘 되다 보니까 그 시선이 누구를 전하기 위해서 이 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전하기,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이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 자신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배에 머물러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순간 복음이 딱 끊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심판입니까? 이건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 선교단이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이런 말씀 드렸다고 그랬어요. 축복의 공식이 성경에 땅땅땅 나와 있지는 않지만 믿음, 순종, 축복이라고 하는 공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약속만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은 별 관계 없어. 약속만 믿는 거예요. 약속만 믿는 이 믿음에는 자발적인 뭐가 쫓아오지 않냐면 순종이 쫓아오지 않아요. 왜? 뭐만 받으면 되는 거야? 축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약속이 있어요. 이렇게 형통하게 하셨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만사 형통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시편 1편 3절에서 하는 일이 다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왜 만사 형통이 없다고 얘기해요?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약속만 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 순종이 없는 거예요. 목적은 뭐니까? 형통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이야기하는 믿음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는 이 얘기가. 아니, 전쟁에 이겼으면 그게 기쁜 거지. 뭐 주님의 얼굴을 보니까 그게 기뻐. 이겼으면 기쁜 거지. 근데 시편은 그렇게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니거든요. 항상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빼놓은 이 약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귀가 미혹하는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한다?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 기도 잘못된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누구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순종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주시는 게 뭐예요? 이게 만사 형통인 거예요. 근데 이것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건너뛰는 게 있다 없다? 건너뛰는 거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는데 순종 안 된다니까. 순종 못 한다니까요. 근데 약속만 믿었더니 축복을 받나? 이거는 성경에서 그런 축복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믿어지니까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죄의 권세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난 거예요. 어려움, 고난, 환난이 오는 거예요. 이전엔 요동쳤는데 이젠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왜?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 그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거든. 당연히 흔들리고 당연히 요동해야 되는데 잠시 요동하는 거예요. 왜? 내가 요동하는 거예요. 그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요동하게 하는 것이 주님인지 아니면 나 자신인지 아니면 나를 미혹하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인지 말씀을 통해서 바로바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아멘. 우린 다시금 이제 삶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뭐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할렐루야. 예, 그런 은혜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